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예랑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엄마입니다. 엄마이고 아까 이렇게 특송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원래 여기에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애가 3명인데 9살, 7살, 지금 4살인데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맞싸야만 했거든요. 독방육아라.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 혼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너무 아무튼 그 은혜였다는 말이 평상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면 나한테만 계속 고난이 더 찐하게 오는 것 같을 때 되게 좀 듣기 싫었어요. 은혜야, 뭐 고난이 축복이야. 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시 믿으십니까? 네, 이거 보십시오. 별로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솔직히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받고 자란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도 왠지 완전하지 않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막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코로나가 안 끝나지? 왜 나는 3남매 독방육아를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사랑계가 돼가지고 저는 애색과 함께 이제 집에서 감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랬던 제가 어떻게 지금 비록 힘들 때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저도 화내고 소리를 지를 때가 당연히 있지요. 있을지언정 주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되어지면서 정말 어떤 고난도 은혜라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제가 정말 되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정말 되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로교회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번에 청년들을 미리 만나고 난 다음에도 더 그랬지만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이 마지막 대면 예배라면서요. 네, 이렇게 또 드라마틱하게 만나시게 하신 데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예배 준비할 때 막 눈물이 난 적이 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울컥은 했어도 근데 막 눈물이 너무 나서 마스크 안으로 흘러가지고 되게 참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는데 아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믿든 반만 믿든 120%를 믿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우리가 제일 황당한 말씀이죠. 황당해요. 항상 기뻐하라. 장난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렇게 삶이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됩니까 주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바쁜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 주님 그건 아니죠. 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판타지 같은 판타지 소설보다 더 판타지 같은 말씀이죠. 네. 참 저도 이 말씀이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혹시 모태신앙 계세요? 모태신앙, 네. 많이 계시네요. 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연히 외웠지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도 고백을 하지만 정확한 의미가 사실은 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숙제해야 되고, 내가 분만도 제가 자율분만이거든요. 제가 힘줘야 되는 거고, 내가 입덧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주인이 주님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고난은 다 내 건데 왜 내 주님이시지? 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시지?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의지가 되지만 어떨 때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연기자가 꿈이었어서 어릴 적부터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연기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아, 나는 그러면은 정말 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정말 단기 전교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대학교 연구학과도 정말 특자를 붙었어요.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와,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럴 때만 고백하잖아요. 나를 엄청 쓰시겠구나, 화려하게 쓰시겠구나 막. 그리고 저는 막 대종상, 여우주전상 그런 데 앞에 가서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 말하면은 다 하나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비전을 꿈꾸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한류가 미처 이렇게 되기 전에 2006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병헌 선배님도 한류가 아닐 때 헐리우드 독립영화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서 막 찍고 오고,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꿈꾸게 되잖아요. 막 마치 이뤄지실 것 같고. 그리고 막 또 KBS 혹시 공채 탤런트라는 거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젊은 층들은 모를 텐데, 옛날에는 그게 연예인의 어떤 등단 같은 거였어요. 공채 합격을 하면 유명해지는 게 수순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기수예요. KBS 마지막 기수. 그것도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봐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실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로부터 1년 뒤 갑자기 이유 없이 영화감독 김진모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게 뭐에 홀린 척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딴따다단 음악에 맞춰서 결혼식장에 들어왔고, 네, 8년째 애 셋 임신을 하면서 집에서 똥기저귀, 오줌기저귀를 깔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네, 아무것도 못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기회들을 그냥 날려버려야만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려원이가 아프기 전까지는 저희는 임신이 계획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임신 때마다 항상 캐스팅이 됐었어요. 첫째 애기 임신했을 때가 롤러코스터라는 영화를 찍을 때였는데, 임신하는지 모르고 리딩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속이 울렁거려서 가봤더니 임신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욕이 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본에. 그래서 그 욕들을 들으면서 욕태교를 하면서 태교를 하면서 아기를 낳았고, 첫째 아기를.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당연히 전 계획이 없었고, 그런 다음에 또 어린이집을 이제 드디어 첫째가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해서 정말 되게 유명한 또 드라마에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어떤 해커 역할이었어요. 막 가죽 위아래로 입어야 되고 액션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내 거다 이래가지고 됐는데 또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또 둘째가 임신되는데 액션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또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드디어 이제는 나는 막 열심히 살을 빼고 8kg를 뺐어요. 2달 만에. 그리고 또 넷플릭스 드라마에 이렇게 되게 그것도 악역이었어요. 주인공 딸을 죽이는 킬러 역할로 프랑스에서 이게 돼가지고, 아, 이거 좀 악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고서 이제 좋아하고 있었는데 또 속이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임신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를 임신하고 셋째를 낳고 조련에 있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임신을 시키세요?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나는 우리 신랑을 미투할 거야 막 이러면서 별 농담도 막 하고. 근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네, 은혜였습니다.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한지 일단 입원한 첫날 막 분스토를 하면서 저희 려원이가 그때 당시 거의 한 4개월, 26개월 요쯤이었습니다. 근데 막 거미가 보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거미가 보이고, 죄송합니다. 거미가 보이고 막 벌레가 보인다고 막 무서워해서 제가
붙잡고서 물어봤습니다. 분스토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너무 무섭잖아요. 누가 봐도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고 새벽 2시까지 분스토를 하면서 막 벌레가 보인다고 막 20몇 개월짜리가. 근데 20 몇 개월이면 되게 조그매요. 저기 나온 것보다 더 조그매요. 너무 귀엽고 1년 정도 인지가 빨랐던 애인데 기저귀도 다 뗐을 때인데 빨리 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딱 붙잡고 려원아, 려원이 너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정시키려고. 근데 려원이가 막 울부짖다가 갑자기 딱 가만히 있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라는 그 사실이 그 극한의 공포, 어른도 이기기 힘든, 생각해보세요. 막 거미가 이런 데 막 지나다니는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울면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럴 때 그런 다음에 경기가 이렇게 싹 줄면서 그렇잖아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런데 그 다음에 경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15번, 20번, 23번. 어쩔 수 없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이 막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요, 여러분, 간질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간질, 경기. 근데 뇌전증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뇌전증? 간질이라는 말이 사회적 편견이 너무 심하다 보니 뇌에서 이상한 전기 신호를 내보내서 몸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인다라는 뜻의 뇌전증이라는 말로 바뀐 지가 몇 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간질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만큼 간질이 사회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족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몹쓸병에 걸렸을까? 또 성경에 보면 간질이 약간 좀 귀신 들리고 이런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3대째 크리스찬, 신랑도 3대째 크리스찬, 양쪽 부모님 다 새벽 기도를 쉬신 적이 없으시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막 토를 하는데 이 간질이라는 병은요, 뇌전증이라는 병은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도 뇌전증이라는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을 먹어야지만 멎어요. 근데 안 멎는 경우가 30%, 70%만 멎어요. 그리고 30%는 난치병입니다. 그 30%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경기파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계속 추가해야 돼요. 근데 이 경기를 먹는다는 거는 뇌신경을, 중추신경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약이 정말 세요. 그래서 막 눈도 막 이렇게 마약한 사람들처럼 눈이 확 흐려지고 손도 막 떨기 시작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기저귀 가던 애가 기저귀도 못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약이 추가는 되는데 떨어지진 않고 4개 이상이 넘어가면 중증 환자로 분류가 돼서 그 4개 이상부터는 이제 그 약을 끊지 못하면 장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열심히 이 치료를 이기고 자라면 어른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지적 장애인이나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여원이가 낮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또 그 어린아이가 엄마,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써 발음이 안 돼요. 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여원아, 예수님이 꿈에 나왔어? 뭐래? 그랬더니 울었죠? 그러는 거예요. 울었어? 왜 울었어? 그랬더니 슬퍼서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뭔진 모르지만 그게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계속해서 물도 한 모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들 아시겠지만 아기가 아파서 그 지경에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아침에 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고 갔는데 이게 저녁까지 이대로 있더라고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인스타에 페이스북 다 올렸습니다. 사진 찍어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그거를 매일매일 했더니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좋아요가 눌려지고 리트윗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공유가 되면서 100명, 500명, 1000명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자, 이렇게 기도가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경기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80일간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기를 하면서 신촌 세브란스 2018년도의 여름을 7월, 8월, 9월까지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달라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기도가 시작되는 동시에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뭘까요? 믿음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순종이고 찬양이고 감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그런 시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매일매일 매마의 감사의 말씀 3가지씩은 꼭 한번 여러분께서 다 같이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었나, 오늘 내가 좀 입맛이 좋구나, 오늘은 누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줬구나, 막 뭐라도 좋습니다. 그 기도들이, 그 감사의 기도 세계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경기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왜냐면 경기 일지를 써야 돼요. 몇 시, 몇 분, 몇 초를 했고 양상이 어땠으며 얼마 동안 지속했는가. 그럼 밤에도 합니다. 자다가도 해요. 신촌 세브란스 37병동은 그때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소아신경과에서도 이제 그런 중증 뇌전증 환자, 뇌신경계통, 신경계통의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려원이가 여기에 있다는 게 너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얘는 정상인데 여기 사방팔방 둘러봐도 다 장애 아이들인 거예요. 콧줄을 끼고 있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있고 배로 밥을 먹고 있고. 저는 그런 장애 아이들이 원래 장애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아픈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들 그렇게 아프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막 재롱 부리고 하던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약은 계속 추가가 됐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이 본문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거기 병동 끝에 이렇게 병실이 아니게 생긴 되게 예쁜 번스 예배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래서 딱 마침 우리 37병동에서 복도를 쭉 걸어 나가면 그쪽에 거기만 들어가면 교회인 거예요. 되게 예쁜 안에 체리색 나무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갔어요. 왜냐면 병원에 있는 걸 싫어하니까 나이가 거기도 가고 막 1층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세브란스가 되게 크거든요. 신촌 세브란스가. 거기를 막 다 종횡무진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주님을 붙들어 보려고 이런 뭔가 병세 짙은 이게 싫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갈 때마다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약간 우리가 힘들고 이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던 중 약 6번째 약, 사부릴이라는 약이 추가가 됩니다. 이 약은 약 10%의 경우에 눈이 여러분 주변 시야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해도 제가 여기를 봐도 제 손이 보이잖아요. 이게 주변 시야라고 합니다. 이 주변 시야가 이렇게 블라인드 되는 부작용이 있는 병이에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약을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경기가 먹지 않으면 뇌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멀쩡했던 어른들도 아이들도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약도 먹여야 돼요. 사부리를 먹이기 전에 그 번세베실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이 약으로 고쳐주세요. 이제 요거는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달쯤 됐을 텐데 한 달 정도면 이제 나갈 것 같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한 달 정도 기다렸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되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고쳐주겠다. 말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멘이 되어지면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 6번째 약 사부리를 먹이고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폭발했어요. 70번, 80번 로딩이라고 해요. 이게 혈관으로 로딩이 들어가는데 계속 경기를 해서 혈관으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이런 굉장히 그냥 어른도 맞으면 바로 기절하는 약들이 들어가는데도 들어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경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요? 사실 아이가 아픈 1주 차에 저희 모태신앙들은 회개 기도를 아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회개는 다 했어요. 그 처음 일주일 동안 기억나는 거 안 나는 거 뭐 다 회개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응답해 주시지 말던가 고쳐준다고 했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왜 더 이렇게 폭발하죠? 따지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져야겠다 하나님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지는 기도를 시전하게 됩니다. 무릎을 딱 꿇고 이를 악물고 눈을 싹 감았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제 이름이 김예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저희 엄마가 그 탤런트 냈을 때 가명으로 지어주신 이름인데 저는 제가 스스로 되게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친구들도 지혜 넌 정말 사랑이 많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 말에 되게 속아요. 그 칭찬이 진짜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긍휼함이 많으니까 저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고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약간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따지려고 했다가 오히려 되게 약간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그게 무슨 뭐 은사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교회 다니거든요. 성복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원래 막 신비주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지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게 귀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구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게 하시면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1시간 동안 온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지 않았다고 죄송하다고 사랑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건 약간 하나의 메타포겠지. 하나의 그냥 뭐 비유법이겠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나를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내 안에 많은 미움과 원망과 비판이 있었구나. 내 안에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교만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엄청 회개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이 시간 사랑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저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회개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사브렐 약은 저는 듣지 않았고 저는 그때부터 가장 하기 싫었던 치료 케톤식이 요법을 하게 됩니다. 케톤식이 요법은 뭐냐면요.
금식 해보셨죠? 금식 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다이어트. 되게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만 3세도 안 되는 아이가 기름덩어리 같은 이런 거랑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배고픈 그 탄수화물도 안 되고 간식도 안 되고 당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돼요. 딱 하루 2끼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야 되는 치료예요. 막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그 다이어트 용법도 있더라고요. 머리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물질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약 10% 정도의 경우에 있어서 경기를 멎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치료로 되게 유명한 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거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약물 난치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물로는 얘는 도저히 안 된다. 원인도 없고 MRI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유전자 검사했는데도 멀쩡하다. 도대체 모르겠다. 남은 것은 케톤 치료. 이것도 안 되면 뇌수술입니다. 근데 병변을 뇌에 어디가 잘못된 게 있어야 수술하는데 MRI를 아무리 뒤져도 미국에도 보내보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주님 케톤만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걸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됐습니다. 3일 동안 물도 못 먹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도 안 되는 금식을 3일 동안 이 아이가 해야 돼요. 영원이를 끌고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벌써 예배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태신앙들은 함부로 입에서 불만이 있어도 불만의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왜냐면 내가 원망하는 순간 혹시라도 더 혼날까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좀 약간 원망을 할지언정 입으로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케톤 치료 감사히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만 주님 기도할게요. 제가 영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인데요. 주님 지금 딱 30분 동안만 경기를 먹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떡볶이를 마지막으로 먹이고 이 굶기는 무시무시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주님.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이건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여원아 떡볶이 먹고 싶지? 빨리 기도해. 근데 여원이가 그 순간 손을 탁 올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탁 끊어지면서 하나님은 죽었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는지 알겠다. 여운아 나가자. 그리고 우리 다시는 기도하지 말자. 내가 다시는 이 예배실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자체 검열을 해야 돼서 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태어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욕을 정말 쌍시옷자가 들어가는 무서운 욕과 저주의 말들을 정말 솔직히 단 한 번도 주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38살인데 너무 많았죠. 너무 힘들고 아무리 저주 같은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제가 그때 뭔가 탁 끊어지면서 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유모차를 돌려서 십자가를 째려보고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죽었어. 라는 무시무시한 말들과 동시에 입에서 멈춰지지 않는 그 온갖 욕과 저주의 말들을 하늘을 향해서 퍼부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실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 중에서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 악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악에 바친 눈물 있잖아요. 악에 바친 눈물.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힘들어서 공동체를 떠나보신 분 계시죠? 그때도 외롭잖아요. 근데 그
그 정도의 외로움이 아닌 정말 우주 미아가 된 것만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30분을 채 못 견디고 엉엉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게 마음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욕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왜 이랬냐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분이 매달리고 때리고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다시 들어갔어요. 앉았어요. 앉아서 엉엉 울면서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주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냥 고만고만 힘들 때는 위로의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저 땀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항상 주님은 저한테 어떤 회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는 약이에요. 약은 쓰잖아요. 주사도 아프잖아요. 수술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거 싫다고 안 들으면 저희는 죽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귀에다 대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가 나의 딸이야, 널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해주셨어요. 고난의 때에. 아우, 여원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명장고 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지만 저한테 그렇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순간에는 다 힘이 됐죠. 그 순간의 힘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로나 오기 전이었으니까.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주님의 위로는 항상 그런 메시지였어요. 주님 말씀. 다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영원이보다 더 아픈 애를 위해서 기도해. 네, 그러면서 나와서 그때부터 영원이랑 같이, 그 조그만 애랑 같이, 거기는 엄마들과 그때부터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친구가 되기 싫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나 너무 중증인 거예요. 내가 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야? 어떻게 됐어요? 왜 왔어요?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아이들. 정말 100일도 안 된 애가 콧줄을 띄고 계속 하루 종일 경기하고 있는 아이. 원인을 모르고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아이들. 우리가 아까 가사에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가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안에는 그것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고 치료를 받는데도 그게 안 돼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난은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 레벨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레벨업을 한 것 같은 기분이 처음 들었어요. 내 믿음이 그전까지는 막 은혜 받아도 솔직히 은혜가 한 달, 많이 가면 한 달 정도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 다시 또 내려오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여원이가 경기를 똑같이 했어요. 캡톤이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캡톤 치료가 듣지 않았어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엄마들과 친해지면서 중증 엄마들 중에 한 명이 그 불교 동생이 있었어요. 불교 신자가 있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있으면은 제 아멘, 제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틈만 나면 예배실에 가니까 와가지고 언니 아멘하러 가요? 이러고 오늘 또 좀 안 가고 있으면은 언니 왜 아멘하러 안 가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은 아멘하고 왔어요? 막 이러더니 저한테 정말 많이 아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주님 전에도 믿지 않는, 안 믿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진짜일까?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 엄마, 일명 아멘 동생 엄마가 정말 맨날 물어보니까 괜히 막 오늘은 좀 피곤해 쉬고 싶은데 아멘하러 안 가요? 이렇게 괜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케톤 시간이 끝났어요. 다 친구가 됐어요. 그랬는데 케톤이 끝났다는 이유는 듣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듣지 않아서 여원이가 드디어 무엇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감사가 넘치게 회복이 됐어요. 그냥 경기를 해도 아플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 있고 떡볶이 사줄 수 있고 먹고 싶다면 과일을 먹일 수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약 70일째 되었을 때 갑자기 여원이가 약은 이제 한 8개가 되었고 뇌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뇌 병변을 못 찾았는데 뇌수술을 한다는 거는 약 50% 정도만 성공률이 있다는 거고 그 뇌수술은 얼마나 위험한 거면요. 각종 각서를 쓰고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그거는. 근데 그 뇌수술이 결정되는 그 첫 번째 검사를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여원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먼저 일어나서 경기일지를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써 발음이 안 돼서 쩌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서 같이 기도하니까 약간 이렇게 동어 반복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고쳐주셨어 뭐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안 믿었어요. 그 말을. 그런데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5분, 1시간, 2시간 펠로우 선생님, 교수님도 안 믿었어요. 열흘 동안 퇴원을 안 시켜주셨어요. 왜냐면 분명히 할 거다. 그럴 리가 없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유 없이 경기가 멎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난치성 판정을 받으면. 그래서 80일 만에 여원이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분명히 다시 할 거니까 응급실로 들어오세요.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남기신 거는 그분이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너무나 많은 희망 고문이 있으니까요. 근데 태어나고는 날 이제 그 아멘 동생이 자기 아들은 사실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인데 8살까지 너무 잘생기게 멀쩡하게 있던 애가 갑자기 누워서 숨도 이걸로 쉬고 배로 밥을 먹고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대로예요. 제가 거기서 기도했던 모든 아이들은 다 그대로예요. 여원이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 울며 때를 썼는데도 퇴원 전날까지 그 아이들은 다 그대로인 거예요. 아멘 동생이 자기 아들도 아픈데 여원이 퇴원한다고 엘사 물병, 겨울왕국 색칠 공부하는 거랑 빗이랑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짐 싸는 거 도와줘서 1층까지 바래다 주면서 여원아 영상통화 해야 돼. 연락해야 돼. 이모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너무나 큰 질문이 남았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 왜 여원이만 고쳐주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요. 여원이는 너무나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저는 뭔가 이렇게 인싸 기질이 있어서 SNS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막 모아서 막 1000명이 넘게 기도해주면 낫는 거고 주변에 기도해줄 사람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자기 애가 아픈 거를 드러내기 힘들어서 인간관계 끊고 혼자만 있는 사람 교회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저 같은 사람 한 명이 기도하니까 한 명이 기도하면 안 나는 건가요? 진짜 아론과 훌처럼 막 계속 손들고 기도해야 주님 역사하시는 거고 한 사람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그거는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기도가 그렇게 양과 질로 응답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사실 사명감으로 이어졌어요. 엄마들이 부탁했어요. 언니,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줘. 우리 애들 이야기 좀 알려줘. 제가 약속했어요. 내가 꼭 우리 애기들 이야기를 알려줄게. 이게 귀신 들리고 그런 거 아닌 거, 몹쓸병 아닌 거 알려줄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이 아픈 치료를 씩씩하게 견뎌서 어른이 되는 건지 내가 꼭 알릴게.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영원이를 고쳐주신다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 1년 반 동안 약을 줄이게 해주셨어요. 영원이가 약이 8개로 태어났는데 3개밖에 안 남았고 다시 걷게 되었고 다시 화장실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입으로 밥도 스스로 잘 먹게 되었고 정신도 좀 또렷해졌어요.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그 부채의식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에벤저스라고 이름을 짓고 뭔가 내전증 이러면 또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웃기게 해야겠다. 엄마들의 무한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름도 엄마들이잖아요. 에벤저스라고 해서 막 엄마들끼리 되게 웃기게 했어요. 왜냐면 또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되게 즐겁고 기쁘게 육아하는 것이 마더와이즈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그렇게 알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인간의 계획이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궤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게 되면 그때 여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뭔가 이런 저의 계획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기 딱 한 2달 정도 전 2019년 11월 여원이가 갑자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했어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그랬고 경기파도 사라졌다 그랬고 그때 이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다들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주님이 기적을 줬다 뺏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정말 왜인지 정말 절대 모를 때 하나님 뭐지? 이건 뭐지? 이럴 때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원이가 다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1년 반 전이랑 똑같이. 그래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너무나 꼰대 같은 이 말씀, 진짜 라떼는 마리아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헛웃음이 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제가 감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그 1년 반 동안 많은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아픈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 부채의식으로 인해 기도를 계속해서 그런지 왜냐면 틈만 나면 아이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연락도 하고 막 연애하러 갔거든요. 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힘이 뭔가 생겼더라고요. 저희 온 가족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자, 감사하자.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입원해 있는데 교수님께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은 수술할 수 있는 부위를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는 수술 가능한 부위입니다. 왜냐면 뇌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도 있어요. 수술하면 뭐 죽는 부위, 수술하면 숨 못 쉬는 부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 가능한 부위인데 나쁜 소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2번을 열어야 돼요. 일주일 간격으로. 어른들도 너무 아파서 정신병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1차를 열고 뇌 안에 그리드를 심어요. 그런 다음에 덜 꼬매요. 전선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정확한 위치를 아니까. 그리고 그 전선이 나온 채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머리 붕대 감고. 그게 그 일주일이에요. 여기 전선 나와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만 살아야 돼요. 침대 위에 막 그 애기 변기 올려서 거기서 다 응답하고 쉬하고 침대 위에서만. 너무 아프고 얼굴도 너무 부어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붓는데요. 그리고 못 걸을 거래요. 그 부위가 오른쪽 다리 운동신경 쪽이라서 그 부분을 온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평생 경기를 할 거니까 선택해라. 평생 경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될 것이냐.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못 쓰고 경기 안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약을 끊을 수 있고 그러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걷더라도 약을 계속 먹으면 약기운 때문에도 못 걷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데 마치 그 못 걷는 려원이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려원이랑 저랑 우리 모든 가족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릴레이 금식 기도가 열렸어요. 저는 스스로 우리 아이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어요. 민망해요.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도 사실은 되게 민망하잖아요. 부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었어요. 제가 낸 용기는 기도 편지가 끝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편지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들 때 반드시 기도 편지를 친한 사람한테 보내시기 축복해요. 그걸 보시고 정말 존경하는 어떤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열어주셨어요. 저보고 사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서 방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명씩 5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사람. 그러면 이거는 그분이 그리고 대학 교수님인데 새벽 기도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죄송한데 혹시 우리 영원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수술인데 이거 좀 금식 기도 해주실 분 계세요? 이렇게 연락을 돌렸어요. 기도해 주신 분들 중에.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40분이 넘는 분이 오케이를 해주셨고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응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그리고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있을 때 려원이 얼굴이 부었던가요? 아파서 울고 있던가요? 너무나 웃으면서 환하게 저랑 하트를 하고 있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의료진들이 신촌 세브란스에서 가장 뇌수술을 많이 하신 김동석 교수님입니다. 실명 토크. 유명하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의 어려운 뇌수술 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오셔서 얘 수술한 애 맞아? 왜 이래? 너무 멀쩡하네? 붓지도 않고 저랑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고열이 나요. 구토를 해요. 뇌를 열었기 때문에. 고열, 구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수술 바로 직전에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그 질문 있죠? 왜 하나님 여인만 고쳐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아멘 동생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와서 저를 위로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수술한다 하니까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 또 언니 고쳐줄 거라고. 근데 자기는 안 믿는 아이예요. 왜냐면은 내 아이는 그대로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이는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믿어. 언니의 아이는 려원이는 하나님이 고쳐준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못 믿어요 라고 했던 아이예요.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나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질문,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이러했어요. 언니가 미안하다. 내가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우리 아이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럼 예수님 고쳐주실 거라고.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한 기도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우리 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되잖아. 거기서는 아프면 안 되잖아. 우리 그곳에서는 서연이랑 찬이랑 다 같이 뛰어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누워만 있는 것 같은 그 아이를 통해 정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 그게 주님 믿는 거야. 그게 십자가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혹시 안 나을지라도 우리 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자. 우리 아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야. 맞아요. 저의 모든 기도는 여원이가 낫는 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한 주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의 기도만 자꾸만 얘기를 하고 나의 구할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살아계지 않는다고 원망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에 여원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여원이에게도 경기가 멎었을 때도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불교 신자 아이가 주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염주를 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수 없지만 화이팅데이라는 아픈 엄마들을 위한 단체 카톡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초대했는데 응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로 아멘을 같이 이제는 하는 정말 아멘 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원이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믿지 않았지만 수술을 해야 되고 못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못 걷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을 잘못 전했는지도 몰라요. 기적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 여원이가 걷지 않는 것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여원이가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만약에 이 수술을 통해 주님께서 여원이를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사인도 거기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여원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감사하겠다고 그것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 릴레이 금식 기도방이 처음에는 영원히 낫게 해주세요를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변합니다. 영원히를 낫게 해주세요로 기도를 했던 저희들이요.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기도가 바뀌면요.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평생 해보지도 못했던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세대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원이 수술이 마쳤습니다. 여원이가 걸었을까요? 전혀 걷지 못했어요. 살짝 기대했어요. 여원이가 걷기를. 3일 동안 엄지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고 2차 수술이 끝난 다음에 핏줄만 달고 나왔을 때 여원이는 실어증이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웃고 떠들었던 아이가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고열, 구토는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술도 잘 됐대요. MRI를 봤는데 정말로 오른쪽 그 다리 거기만 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원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걷지 못했어요. 그러고 3일이 지났는데 그 교수님이 신촌 세브란스 교수님이었잖아요.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어떤 책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았지만 그분은 교회가 아니라 그곳의 교수님이잖아요. 신별관센터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책을 주고 가셨어요. 그 책 제목은 완전한 용서였어요. 이 또한 황당했습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의 Total Forgiveness, 완전한 용서 라는 책입니다. 아마 절판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에 치시면 정말 관련해서 많은 설교가 나오고요. 실제로 오늘의 교회나 뭐 그런 각종 큰 교회들에서 간증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용서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 타이밍에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말씀하셨죠? 사랑.
두 번째는 왜 중보기도, 왜 남의 아이를 위해서만, 아니 왜 니에만 기도하니 중보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가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한 책은요, 요셉에 대한 책이었어요. 요셉 이야기 다 아시죠?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사실은 죽인 거죠. 근데 극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형들이 와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용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용서했습니다. 그 책이었어요. 우리는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면 용서할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할 수 없다는, 묶여있다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다. 왜냐면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이 인간은 용서 못하는 인간 있거든요. 분명히 원수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죠. 많았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뭘 잘못한지 알려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형님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한 요셉과 같이 그냥 용서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크리스찬인데 능력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저희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이 낫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제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영원이를 끌고 변스 예배실로 갔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영원이한테 영원아 기도하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기도했어요. 죽어도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용서하기 싫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너무 용서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 생각에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겨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내가 틀렸고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저한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 했는데 영원이가 엄마, 나 걷고 싶어 라고 첫 말을 내뱉었습니다. 왠지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설치하고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이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기적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죠. 절대로 못 걸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걷는 영상, 처음에 번스 예배실에서 걷는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교수님은 헛웃음을 웃으셨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막 이렇게. 그리고 뛰지는 못할 거라고 재활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뛰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았냐고요? 거의 못 받았어요. 받기 싫어해서. 그냥 예배실에서 계속 저랑 기도하고 놀았어요.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하나요, 보통? 근데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제가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여운이가 가장 아팠을 때 2018년도 여름의 영상입니다. 저 어린아이가 단 한 번도 그 아픈 치료와 무서운 약들과 수많은 주사바늘, 손에 더 이상 혈관이 없어서 발로 내려가도 혈관도 찾기 어려웠던 그 여름에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아프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저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아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틀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원이가 다시 걷고 뛰는 영상이 혹시라도 저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영상 속에서의 기적은 저것 통해 주님께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시 걷고 다시 뛸 수 있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치유의 하나님이다. 이전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매 순간 저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끝났을까요? 이제 앞으로 영화는 보통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고난은 여러분 계속해서 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서 우리는 비현실적인 축복을 해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 말이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죠. 그 말은 정말 마음의 돌판에 새기잖아요. 죽어도 잊지 못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줄 외우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사람의 말은 어쩜 그렇게 마음에 정확하게 잘 새겨지는지.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려원이는 저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런 기적 또한. 하지만 저는 앞으로 또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독박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2달간의 방학이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삼시세끼 엄마가 집에서 어린아이 3명과 함께 한다는 거는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졸릴 때 잘 수 없고 화장실도 못 가는 정말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네, 엄마들만 웃으실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함부로 결혼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혼을 말렸습니다. 고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난의 때가 와요. 생명을 잉태하는 건 축복이죠. 하지만 고난이죠. 다 고난이 계속 옵니다. 사랑하지만 또 그 사랑도 식어요. 또 고난이 와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달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주님의 사랑을 티끌만큼도 모른다고 매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게이를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 끝나지 않은 고난, 언젠가는 우리가 아플 것이고 혹은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우리는 가장 큰 고난이 뭐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왜? 생각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더라고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은 밝은 곳에선 보이지 않죠. 어디서 빛나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납니다. 어둡고 약하고 힘든 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빛이구나 하고 더욱더 느끼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빛이 더욱더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제가 그 빛 대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화이팅게일이 뭐냐면요. 그 이후로 제가 그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정말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난치성, 정말 불치병 아이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아이들. 엄마들은 평생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엄마들이 가장 필요한 건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입니다. 손을 잡아줘야 돼요. 누가? 세상의 복지기관이요? 아니면은 장애인식 개선 전도사가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 잡아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인사를 보면 꼭 잘 나가는 분들이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가장 교회에서 힘들고 아프신 분을 인사로 만들어주시기 축복합니다. 화이팅게일을 서울로 교회에서도 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아픈 친구들에게도 그런 여러분들이 빛이 되길 소망하면서 화이팅게일 이야기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 밖의 어린 둘째 딸에게 찾아온 뇌전증이라는 낯선 이름의 병만은 한 가정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혼도 차도도 보이지 않던 어린 딸이 고통 속에 투병하는 모습을 보며 병원의 작은 예배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에게 갑자기 들려온 주님의 음성. 그 엄마는 자신의 딸보다도 훨씬 더 아픈 병실의 아이들과 엄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딸은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딸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중보자들 중 몇 명과 목사님들 그리고 온라인 중보 기도를 받기로 결정한 7명의 엄마들 총 17명이 함께 만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화이팅게일. 24시간 늘 아픈 아이들 곁을 지키며 나이팅게일처럼 간호해야 하는 엄마들을 떠올리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요일별로 7명의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단체방에서 실시간으로 교제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랜선기도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이벤트 나방으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친구가 되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화이팅게일 카톡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반응도 깊어졌고 대화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 중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도전이기도 했지만 선물과도 같았고 가장 순결한 담금질이기도 했습니다. 음성 메시지 기능으로 성경 낭독 챌린지를 큐티처럼 하면서 말씀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과 모두 함께 걷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감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길, 연종한 자와 약한 자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기쁘고 멋진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찾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